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서는 로마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단에서 사용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 교재인 복 있는 사람을 새벽기도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위대한 교리의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몇 주 전에 두 번 했죠. 지난주와 그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위대한 교리, 위대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한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핵심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직 은혜 혹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리입니다.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것인데,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갓건이 떨어진 그 신화 이야기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나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화처럼 우리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러한 실천의 삶을 말하면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얼마나 그럴듯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치거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교회라고 표를 내거는 것보다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위대한 교리와 그 위대한 신앙의 실천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면서 16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 일꾼도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을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서울시민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예. 우리가 아멘 한다는 말은 나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시민교회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만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멘이 아니죠. 서울시민교회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일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로마는 큰 도시입니다. 제국 로마의 수도죠. 갱그레아는 거기 비하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기 변방에 있는 한 여성도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는 일꾼이 없었을까? 로마에도 물론 일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질입니다. 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교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제가 교역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19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30년 이상 이 교역 생활을 해보니까 똑같은 교사라도 똑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질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가 가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질이라 하는 거죠.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일꾼이 있겠지만 바울은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일꾼 하나를 로마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꾼이 로마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 와서도 설교하셨던 그 서울 신강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손승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젠 뭐 알만한 분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분은 제가 그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대학부 회장님이었어요. 대학부 회장하면서 이제 대학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대학부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시켰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손 선생님이 맡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수영에 데리고 가면은 다른 반 애들은 뭐 수영에 가서 놀다 오기도 하는데 손 선생님 맡고 있는 반 애들은 반드시. 왜? 이 손 선생님이 자기가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를 시키고 아이 붙들고 설득하고 상담해서 마침내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꾼의 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라고 다 일꾼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고 바울이 추천하고 싶은 일꾼,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나 추천하겠습니까?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추천하는 사람의 명예와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신용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분 말 믿고 내가 썼는데 써보니까 사람이 엉망이라. 그런 일 한두 번 당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추천해도 믿지 않습니다. 저분은 그냥 뭐 그렇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추천하는 게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신용을 걸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인 담임 목사가 추천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까? 서로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아마 나를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혹은 서울 시민교회가 추천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추천한 것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번역하자면 집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디아컨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집사로도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일꾼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교회 외에서는 집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원래 집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집사라고 하는 말은 대갓집에, 부잣집에 주인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일하는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인 중에 좀 신실하고 또 믿을만하면 주인이 살림살이를 맡깁니다. 그게 집사죠. 그러면 소작농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일꾼이라는 뜻을 알게 되면 오늘날 집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의미가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투표에 떨어지면 섭섭하죠. 그런데 만약에 집사 투표를 하지 않고 일꾼 투표라고 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일꾼 투표했었는데 내가 일꾼 투표에 1등으로 당선됐어. 뭐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일꾼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섭섭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내가 일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너희 중에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니 기가 막히는구나,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은 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일 시켜보면 압니다. 일 시켜보면 그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 알아요. 일꾼 아닌 사람은 일 시키면 자꾸 사고를 치죠. 저는 교회에는 일꾼인 것 같은데 저는 집에서는 일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집 사람이 저한테 일 한번 시켜보고는 다시는 안 시키거든요. 저는 절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시키면 뭐든지 이해하고 하는데 하고 나면 집사람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를테면 설거지를 시킨다. 그럼 제가 설거지도 해요. 근데 하고 나면은 이걸 설거지라고 했네 하면서 다시 하더라고. 몇 번 그러니까 안 시키더라고요. 시켜보면 압니다. 그럼 일꾼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느냐? 첫째, 일꾼은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어 시킬 거 아닙니까? 평소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야유회 갈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늘 눈에 띄다가 딱 일할 때는 없어. 야, 기가 막히지. 그런 사람은 일꾼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해야 될 때는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눈에 띄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평소에는 잘 있다가 딱 무슨 교회 일이 있어서 진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안 보여. 일꾼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시키기 편해야 일꾼입니다. 이게 무슨 일꾼이 아니라 상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일을 시키라는데 이게 뭐 시키는 건 고사하고 그냥 말도 못 붙이겠어. 찬바람이 살살 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부려먹기 쉬워야 일꾼인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무슨 교회에 무슨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집 혼자 안 되겠다, 누구를 부를까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일꾼입니다. 그 사람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누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부르면 좋겠는데 그 사람 부를 생각하니까 벌써 골치부터 아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지 오겠나? 이거 보나마나 그냥 화부터 낼 건데, 그러면 일꾼 아니죠. 여러분, 사용하기 편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쓰기 편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편해야 되지. 목사님 생각하면 겁만 나고 근처에 못 가겠고, 그러면 좋은 목사 아닙니다. 교회에 일꾼 나가는 것은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시키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야식 배달하는 업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러만 주십시오, 언제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면 언제나 가야죠.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등록한 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하거든요. 등록 신방 간다고. 언제 신방 가면 좋겠습니까? 날짜를 정하시지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좋으신 대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제가 신방 가려는데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좋으신 날짜에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는 분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데 오전이 좋겠습니까? 오후가 좋겠습니까?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목사님 정하시면 우리가 거기 맞추겠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물어봤어.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시간 정해주시면 저희가 휴가를 내겠습니다. 이야, 저는 딱 완전히 이분들은 신방받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사를 가서 딴 지역에 옮기게 되거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 목사님 감동받을 겁니다. 예, 그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신방받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어느 교회에서 배운지 몰라도 참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말을. 그죠? 불러만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거기 맞추겠습니다. 왜? 교회의 일이니까. 여러분, 회사 일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회사 일꾼들이 회사 일할 때 그냥 내 시간 나면 하고 내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시키면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고 특근도 하는 겁니다. 왜?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회사 다니는 분 중에서 1년에 몇 번쯤 결석하십니까? 1년에 몇 번 결근하십니까? 한 10번 하십니까? 제가 아는 직장인 가운데 1년에 10번 결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도 결석 안 해요. 진짜 몸이 아파서 그냥 죽게 되면 결석하지, 어지간하면 다 갑니다. 지각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각하십니까? 심심하면 지각하고 늦잠 자서 아침 늦게 먹으면 지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회사의 일꾼도 지각 안 합니다. 일 시키면 야근합니까? 안 합니까? 시키면 합니다. 그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에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얼마나 자주 지각하십니까? 일꾼이 뭔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일꾼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월급 주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이거 무슨 주일학교 교사 하나 맡겨놨더니만 날마다 지각을 하네. 이게
왜 지각하느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고 하다가 늦잠 자니까 주일 아침에 딱인다니까 주일 학교 가려면 밥 굶고 가야 돼. 밥 먹으면 지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이라도 굶고 가면 좋은데 주일 학교는 뭐 이번 주만 있는 게 다음 주도 있고 밥은 오늘 못 먹으면 평생 못 먹으니까 먹어야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일꾼 아니라. 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충성스럽지 않죠. 또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시키면 유익이 있어야죠. 쓸만한 게 있어야 일꾼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회사 처음 들어간 사람이 일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신학교 처음 졸업했을 때 설교 못했습니다. 저 집사람이 저하고 약혼하고 제 강도사 때 처음으로 설교를 들어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앞으로 내 인생이 험난하구나. 설교를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설교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은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교인들도 알아요. 예. 사투리만 안 쓰면 다 알아듣는데 알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킬지 할 일이 없는 거 이해가 됩니다. 뭐 알아야지 하지.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켜 먹을 게 없어. 그냥 뭘 시키면 사고만 치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으로 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교회 직무에 은퇴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 시간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시험 공부를 해도 우리가 언제 더 열심히 합니까?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안 합니까? 1시간 뒤에 시험 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일꾼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약해져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는 것 그리고 생각도 오래된 게 맵다고 여러분 평생을 사역하신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깊이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다르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많아지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라 그랬어요. 우리 자매 베베. 이 말은 일꾼 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추천하는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자매인 일꾼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일 잘해도 주 안에서 가족 아닌 사람은 교회 일꾼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은 잘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교회는 오지만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우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하느냐? 아니 교회 일꾼 가운데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있느냐?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믿음의 형제 자매면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들끼리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일하다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로사 너하고 나하고 한 고륙이 아니냐? 재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되겠나? 네가 동쪽에 가면 내가 양보하고 서쪽 갈게.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에 양보할게. 양보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일꾼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보낼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 시키는 거예요.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일 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력자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력자라. 이 말은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 일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은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잘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 그것이 교회의 일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 것입니다. 일꾼의 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일꾼을 따라서 같은 일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은 잘하는데 늘 싸우는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싸우는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족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동력자로서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관들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도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 갔다 놔도 표시가 나요. 어디 가도. 갱그레아 교회는 변방이고 로마 교회는 세계의 수도인데 변방의 일꾼을 들어서 세계의 수도에 갖다 놔도 똑같은 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어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 긍지가 있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아니 나는 신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실력도 있고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보고 저 꼴짜기에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 나를 맡겨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꼴짝이 있으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맡기면, 아니 나보고 이따위 일을 맡기나,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맡기나, 참 목사님이 사람 몰라보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주님 맡긴 것을 충성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신앙운동 대표간사로 있을 때 그 찬양을 잘하는 강로사님 새로 뽑혔는데 그분을 제가 간사로 콜링했어요. 이분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전국 중고등부 대학부 수양회를 했는데 대학생 3,000명, 중고등부 15,000명 모이는 큰 수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수양회에 제가 찬양 인도자를 맡겼어요. 대학생 수련회 찬양 인도를 시켜보니까 너무 잘해. 중고등부 수양회 15,000명 찬양 인도 시키나 더 잘해. 이거는 완전히 막 사람 많이 모일수록 완전히 무대 체질이라 사람이 많으면 더 잘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겼느냐, 올해 처음 간사가 된 1년차 간사를 찬양 인도를 시키니까 선배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 올해 처음 들어온 사람이고 우리도 찬양 인도자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새파랗진 않지 어쨌든 1년차를 시키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양회 할 때는 제가 그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 불렀어요. 김 간사, 찬양 인도 참 잘하고 나도 마음이 기쁘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려 하니까 올해는 찬양 인도 하지 말고 다른 부서를 맡아라. 이 사람은 찬양 인도 말고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 되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래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인데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배짱이과인데 이 배짱이를 보고, 그럼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저기 시설부에 가서 땅 파고 집 짓고 그거 하라 그랬어요. 자기 체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말 하지 않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시설부에 가서 땅 파고 집 짓고 몸으로 때우는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곤한데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찬양 단원들은 다 자기가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밤 늦어서는 찬양 대원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인도하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다른 간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딱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간사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야 참 귀하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 찬양 인도 맡겨도 아무도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내 능력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자리에 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건데 무슨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보잘것없는 일만 시키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일 은혜 받아서 잘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도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 맡겠다고 막 투덜투덜하면 큰 일도 못 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추천하듯이 목사가 추천할 만한 분, 교회가 추천할 만한 분, 그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럼 교회가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3절 문안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알아주라 그 말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 가거든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주방 근처를 지나가시거든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분 보고 수고하신다고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지나가시다가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는 거 보거든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여기 먼지가 더 많네 하고 이렇게 뭐 지정하고 주방에 왜 이렇게 불결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무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새로 순장이 됐는데 오래된 순장이 볼 때 안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고 내가 오래 사역에 있으면 처음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전들 안 답답하겠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 보면 답답한 게 많아. 그죠? 그러나 옛날에 나는 그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이미 목사 된 지 30년 이제 목사 된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 옛날에 나하고 생각하면 나보다 훨씬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나도 실수 많이 했고 나도 엉뚱한 짓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던 이영환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처음 부임했는데 이제 그 장로님 네 분이 영영실 가방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영영실 가방. 그래서 목사님 들이더래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짜리 지폐가 깍 들어있어요. 7천 몇백만 원이라든가. 목사님 놀래 아니 장로님들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장이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올 겁니다.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셔서 청구해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려면 쉬운 일이 아닐 건데 이 돈으로 쓰시죠.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장로님 네 분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와서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왜 열어보느냐? 열어보고 비어있는 만큼 넣어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요즘 같은 뭐 통장에 넣으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되고 참 귀한 분인데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목사님 곁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일꾼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오니까 안영주 목사라고 지금 유학가 있어요. 미국 간 안영주 목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SFC 후배 간사라. 제가 딴 말 안 하고 안 목사 선배 간사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그래 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이래 말하니까 두 가지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님 저희들 협동인데 협동들도 한 번씩 보너스 받도록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두 번째 또 목사님 조그마한 학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하더라고요. 대학부 담당하는 교육자였어요. 왜 그러나? 예, 목사님이 요즘 우리 대학부가 서울의 청년대학부가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위치가 괜찮으니까 학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사 만든 겁니다. 물론 안 목사는 그냥 집 한 채 정도 생각했지. 저는 7채죠 지금.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대학부 디모데가 재적이 170명에 출석이 100명이에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 지금 차고 올라가는 중에 있어요. 저희 교회 20대 숫자가 410명입니다.
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가 해달라는 것 담임 목사 해준 거야.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겁니다.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일 하는데. 아니 주일학교 교사들이 뭐 좀 해달라는데 왜 못 해줍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 됩니까?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지. 전도하는 팀에서 전도한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토요일 날 초청하는데 30명 초청한다 해서 제가 좋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많아가지고 좀 있으니까 50명 한다는 거야. 내가 30명 한다는 50명 좀 있으면 100명 초대 100명. 그럼 내가 좀 그래 하지 말고 조금 초대라. 그래도 100명 초대한다는 거야. 그래 100명까지 내가 참았어. 좋다 100명. 당일이 다가오니까 150명 불렀다는 거야. 그 내가 그때는 제가 담당하는 목사 뭐라 했어요. 아니 말이야 30명 한다 했다 50명 한다 했다 150명이 뭐야 150명. 당일날 200명 왔어요. 삼계탕 했는데 삼계탕이 모자라가지고 할소지 반 잘랐잖아요. 잘라서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말은 그래 했어도 속으로는 잘한다. 전도하겠다는데 뭐 도와주지. 그 뭐 닭값 얼마 한다고? 닭 100마리 살고 200마리 사면 될 거 아니야. 뭘 해줄 게 뭐 있습니까?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은혜 받고 더 열심히 내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반기에 우리 교회 130명 등록 안 했습니까? 요즘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전도 하십니까? 안 하잖아 전도. 그죠? 전반기 보고 보니까 제가 2등이더라고 2등.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하는 거는 마음껏 하도록 해주고 왜 그걸 못 해줍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청년부든지 선교부든지 어느 부서든지 일꾼이 일하려고 할 때 하는 거야. 뒤에서 말할 것 없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꾸 뒤에서 엉뚱한 말해. 성경에 오죽했으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일 안 하면 말썽도 없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그러나 소가 있어야 밭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학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뒷감당하고 청소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저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왜? 잘해주거든. 그냥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에 무슨 요즘은 뭐 성지순례 국내 무슨 기독교 유적지 탐사 이래가지고 많이 와요. 계속 와. 계속 오면 전기 나가지 에어컨 쓰지 다 그냥 한 거.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 열매도 떨어지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소문이 좋게 나서 최근에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 우리 교단 장로님 아들 부모님들이 서울 시민교회 본다고 찍어서 보냈어. 집도 우리 교회 옆이 아니에요. 그 집 옆에 다른 큰 교회 있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 몰라. 야, 왜? 손님들 오면 잘 해주고 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일하다 보면 그릇도 깨는 거지. 저는 일하다가 부엌에서 그릇 깨는 거 전혀 괜찮게 생각합니다. 회계 맡아서 돈 뭐 잔돈 좀 틀리는 거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회계 맡아 하니까 틀리지. 속이지만 말고 그대로 가져라. 틀린 그대로. 그러면 된다. 누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로마에 보냈는데 무엇이든지 그가 소용되는 말을 다 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일꾼이 자라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걸 보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분들이 청년들 잘하면 청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새는 왜 젊은 아들이 많아 시끄럽노? 이러면 오던 사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중국 고사에 천리마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천리마를 가져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천리마 시체, 천리마 죽은 뼈다귀 그 시체를 천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천리마를 구하는 그 대감이 아니 천리마를 사라니까 천리마는 안 사고 무슨 천리마 뼈다귀를 갖다 천금 주고 사냐니까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천리마 뼈다귀를 천금 주고 샀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중국 각처에서 숨어있던 천리마가 사람이 다 들고 왔어. 왜? 아니 뼈다귀도 천금을 주고 사는데 천리마는 얼마를 주고 사겠냐. 그래 온 겁니다. 여러분 일 못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민교회 일꾼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로마에 보내면서 여집사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여러분도 하나님 귀하게 쓴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일꾼을 귀하게 여겨서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